오늘 영상에서는 성경에서 묘사된 유럽인의 기원과 인간 다양성의 풍부한 테피스트리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인류가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이후 퍼져나가는 과정까지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그 자리를 찾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함께 성경이 인류의 지구상 여정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바벨탑의 중요성, 그리고 언어, 문화, 심지어 신체적 특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로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유럽과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담긴 아름다움과 다양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야벳의 계보와 국가들을 형성하는 이주 이야기 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모든 문화와 민족을 그의 정교한 설계에 엮어 넣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더 깊은 연결점을 발견하는 데 열정이 있으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생각을 공유해 주시며 교회 그룹, 가족, 친구들과 이 놀라운 성경적 통찰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함께 이 뜻깊은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 혈통에서 창조하시고 그들이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창세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인류의 기원을 이해하는 기반을 제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대 27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모든 사람의 내재적 가치를 확인하시고 인류의 공유된 시작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이후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라는 중대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대재앙은 지구상의 생명을 재편성하였으며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도 지면에서 쓸어버리심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은 이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18대 19절은 셈과 함과 야벳이 방주에서 나왔으며 그들로부터 온 지구가 다시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 세계 다양성의 뿌리임을 나타냅니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다양한 지역에 적응하여 독특한 언어, 문화, 외모를 형성했습니다. 셈의 계보는 주로 중동과 아시아 일부에 거주하였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에 퍼졌습니다. 야벳의 계보는 유럽과 아시아 일부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산은 세계의 다양한 민족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민족의 표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계보를 추적하여 뚜렷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상호 연결된 혈통을 강조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아시아 일부에 걸쳐 문명이 퍼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2대 5절은 야벳의 아들들인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를 나열하며 이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한 민족과 나라를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고멜의 계보는 흑해 근처에 정착한 것으로 믿어지며 이는 결국 북유럽과 서아시아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유목민과 전사 문화로 유명한 킴메르인과 스키타이인을 포함합니다. 마곡의 계보도 스키타이인과 연관되며 이는 남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고대 기마, 궁수들로 주변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대는 초기 이란계 민족인 메디아인과 연결되며 이는 현재의 이란 북서부에 정착하여 페르시아 문명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메디아인은 아케메네스 제국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야완의 후손들은 종종 그리스인과 연관되며 야완이라는 이름은 주요 그리스 부족인 이오니아인과 연결됩니다. 그리스인들은 철학, 민주주의, 예술을 통해 서구 문명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으며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같은 도시는 역사적인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두발과 메색은 고대 코카서스와 아나톨리아, 현대의 터키, 주변의 인구와 연결됩니다. 이 그룹들은 무역과 분쟁을 통해 유럽과 소아시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라스의 후손들은 전통적으로 동남유럽의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일부를 포함한 지역에 거주한 트라키아인과 연결됩니다. 전사 사회와 예술적 성취로 알려진 트라키아인들은 주변 문화에 기여했습니다. 야벳의 계보에서 중요한 장은 고대 말기와 중세 초기에 야만족의 침입으로 알려진 이동 시기에 펼쳐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벳의 후손들인 고트족, 반달족, 훈족 등이 유럽을 이동하며 서부 로마 제국의 쇠퇴와 새로운 국가들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또한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한 중대한 문명의 출현을 표시했습니다. 초기 부족의 이동과 정착은 결국 현대 유럽이 될 것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새로운 사회, 지식, 기술, 문화 관행을 도입하여 대륙의 미래를 형성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11장 1대 9절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가 한 언어를 공유하고 통일된 삶을 살았던 시기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함께 하늘까지 닿는 웅장한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흩어짐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대 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탑 건설 프로젝트는 인간의 통일성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교만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대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니라. 이 언어의 혼란은 건설을 중단시켰고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언어, 문화,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져 인류 다양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인간 야망의 한계, 이는 신성한 권위를 넘어서는 인간 야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통합된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으며 우리의 노력은 더 높은 목적과 일치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언어적 다양성의 기원, 이 이야기는 언어적 다양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언어를 만드심으로써 인간이 퍼져 지구를 채우도록 하셨으며 이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게 하셨습니다. 이해의 가치,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언어 장벽이 생겨났지만 이는 오늘날 존재하는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의 기초를 마련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인류의 기원과 다양성의 서사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12아들을 두었고 이들은 창세기 35장 22대 26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이주하였습니다.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고대 근동의 핵심 국가인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야벳의 후손들과의 연결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근 그룹들과 맺은 동맹과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셈의 후손이지만 주변에 살던 야벳의 후손들과 만나 때로는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종종 무역하고 동맹을 맺으며 결혼하여 혈통을 섞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야벳의 계보에 속한 외국 용병들이 이스라엘에 합류하여 다양한 그룹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가 되었음을 반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히타이트와 같은 다양한 그룹이 이스라엘 땅 내에 존재한 것은 문화와 유전자의 융합을 나타냅니다. 또한 포로기와 귀환 시기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은 사람들의 상호 교류를 보여줍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양한 인구와 접촉하게 하여 문화적, 유전적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 특히 유럽으로 이동한 이들은 그곳의 유전적 및 문화적 풍경에 기여했습니다. 역사적 및 유전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구가 이동하고 새로운 지역에 정착함에 따라 다양한 환경과 기후에 적응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유럽인들에게 흔히 보이는 밝은 피부색과 같은 신체적 특징으로 이어졌습니다. 욥기 12장 7-10절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칠 것이요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의 손 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인류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계와 그분의 설계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의 가장 분명한 예 중 하나는 피부색의 변이입니다. 피부색은 멜라닌이라는 피부 속 색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해로운 자외선, UV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아프리카와 같이 높은 UV 노출 지역의 인구는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부색이 더 어두운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같이 햇빛이 적은 지역으로 이동한 그룹들은 낮은 햇빛 조건에서 비타민 D 생산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밝은 피부색이 유리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자연 선택은 이러한 환경에서 밝은 피부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유럽 인구에서 밝은 톤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일부에 정착한 야벳의 후손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경험했으며, 그들의 신체적 특성의 피부색을 포함하여 주변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인간이 다양한 서식지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합니다. 피부색 외에도 체형과 크기와 같은 다른 신체적 특성도 다양한 환경에 맞게 진화했습니다. 추운 기후에서는 짧은 팔다리를 가진 더 단단한 체형이 열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이 열을 더 효과적으로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류 다양성에서의 신성한 섭리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이를 목적 있게 허용하셨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역사와 인간 사회의 발전을 형성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 개념을 전달합니다.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공통의 기원에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전 세계로의 그들의 확산과 성장을 이끄셨음을 암시합니다. 역사 속 각 그룹의 장소와 시간은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이 관점은 인류의 차이점을 무작위 변이 또는 우연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의 의도적인 요소로 보도록 격려합니다. 피부색, 언어, 문화, 관습의 변이는 모두 목적을 가진 신성한 테피스트리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른 그룹 간의 통일성과 존중을 고취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성경이 국가들과 그들의 역할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수많은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로마인,
그리스인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역사와 얽혀 있으며, 이는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아이디어, 기술, 문화적 관행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바빌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종교적, 문화적 성장을 형성한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은 나중에 신약 시대의 복음의 확산을 촉진한 공유된 문화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문화들 사이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여 다양한 식물, 동물, 풍경으로 가득 찬 세계가 인류의 다양성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의성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며 그분의 형상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 속에서 빛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들의 이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이주는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아이디어를 전파하여 문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벳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인도유럽어 사용 민족들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이주하여 언어와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모함 여인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다가 권력의 위치에 오르게 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주를 사용하여 기근에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등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1대 9절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는 인류의 다양성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공유하던 시기에 하늘까지 닿는 도시와 탑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야망은 통일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언어, 문화, 국가의 기원을 표시하며 사람들 사이의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구를 다양한 문화로 채우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등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은 아이디어, 기술, 관습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했으며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어 그들의 종교적 및 문화적 발전에 더욱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이동과 적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영합니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이주는 문명을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퍼뜨리며 문화를 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다양성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순절에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도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언어적 경계를 넘어선 통일성을 상징하며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포괄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는 인간의 구분을 넘어선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인류의 다양성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설계에서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여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통일성과 화해를 고취하여 다양한 문화를 축하하면서 공통 기반과 연결성을 구축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다양하지만 통일된 인류의 비전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나라와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인류 다양성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 개념은 그분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요롭게 하며 각 차이점이 그분의 창의성과 모든 인류에 대한 돌보심을 반영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인류의 기원과 다양성에 대한 성경의 깊은 관점을 탐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공통의 기원을 공유합니다. 노아의 후손들 특히 야벳의 후손들 애은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가 환경에 적응하고 문명에 기여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도록 이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후와 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특성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보았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전 세계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역할의 개념은 우리의 차이점이 그분의 거대한 설계의 일부이며, 그분의 창의성의 반영이며 모든 사람들 사이의 통일성과 존중에 대한 부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럽인의 기원과 인류의 다양성에 대한 이 놀라운 성경적 관점을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초기 시절부터 노아의 가족이 지구를 다시 채운 이야기까지 각 민족이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 안에서 어떻게 그 자리를 찾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에서 언어와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주와 적응을 통해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퍼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형성하는 문명들을 구축했는지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한 이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의 힘을 강조합니다. 각 문화적, 신체적 특성은 그분의 창의성과 목적을 반영하여 우리의 차이점이 그분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서 기념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앞으로의 콘텐츠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좋아요 해주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친구, 가족,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함께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탐구하고 기념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